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 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에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정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서론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한 본문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좀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서론격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구절, 아마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구절 다 읽어봤을 것이고 아마 여러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논쟁도 이 구절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야고보가 어떤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던가 좀 오해가 있다던가 만약에 질문이 좀 생긴다면 저한테 좀 직접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어려울까? 왜 많은 논쟁이 이 구절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구절이 어렵냐면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좀 성경과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였어요. 뭔가 좀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좀 다른 성경과 좀 비교하면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구와 모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절과 좀 모순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순은 없습니다. 예, 모순이 없어요. 그럼 왜 모순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모순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순같이 보이는 두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보에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모든 성경들을 적어놨으니까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2장 24절 한번 봅니다. 성경을 좀 열어보셔야겠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읽어보면 둘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두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야? 아니면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혼란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구절을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쩌면 모순되게 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로마서 같은 책 때문에. 자,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의 관심과 야고보의 관심이 다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논지를 피는 논리와 야고보서 강조하고 싶은 논리는 달라요.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냐면 로마서 3장과 야고보서 2장에 믿음, 의롭다라는 그 단어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논지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쓰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회심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3장이에요. 회심 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3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의 의로움으로, 너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조건이 되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로마서는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야고보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야고보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은 뭐냐면요, 회심 후에 관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회심 후.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 후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연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책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회심 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점이 바로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믹스업하고 짬뽕해서 생각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얘기할 때 있죠. 행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야고보가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건 믿는 자라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회심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죠?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초점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다면, 특히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다면 야고보는요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예가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무슨 법이었죠? 최고의 법, 로열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논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은혜만을 강조했나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사도 바울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뭘 강조할까요? 순종의 삶을 당연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볼게요.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죠. 최고의 법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말했던 최고의 법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피자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야고보와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사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순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고보는요 사실 성경에 모순이 없습니다. 단지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관점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저희는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덜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야고보는요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어요.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죠? 지금 뭐야? 회심한 믿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내 형제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야고보는 뭐 하냐면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 어떤 유도신문을 하냐면 야고보가 질문하는 거에 동의해달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라면서 뭐에 대한 동의를 구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라는 답을 사실 야고보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유도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시비를 거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마치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종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비를 겁니다. 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꽉 박혀야 되는 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복음이 확실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보면서 쓸데없는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두려움만 남게 되고 겁만 먹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죠? 형제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이게 약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럼 한번 점검해 보잖아요. 의도로 지금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더욱 자라나야 되는 믿음인지 어느 부분이 좀 연약한 것인지 한번 같이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야고보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4가지 예화를 들어요. 이 4가지 예화를 드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좀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건 가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요. 3번, 세 번째와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아브라함과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이런 믿음이라면 좀 가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좀 덥죠? 괜찮으세요? 제만 더운가요? 네,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더만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자, 그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지 15절, 16절 볼게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이거는 토로 달릴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거예요. 자, 누군가 옷이 필요했어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마음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면 복을 빌어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예,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묻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도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복을 빌고 있을 때 그 거지는 도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화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옷이 없고 먹을 것인데 이렇게 복만 빌고 있다면 그 거지에게는 아무런 유익수 없다라는 예화를 들어 믿음이 아무런 행함이 없을 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야고보는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경건한 자. 정말 믿음 있는 자. 어떤 자냐? 과와 고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도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고보가 예를 든 거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예화를 들고 있는, 지금 이 야고보가 예화를 들고 있는 이 내용도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내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말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긍휼함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긍휼함이 있고 그 사람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정말 여러분과 저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복만 빌까요? 복만 빌까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어떤 이런 말만 하는 복만 빌까요? 아니면 정말 긍휼함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긍휼함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도와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그게 뭐 완벽하게 그 사람은 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도 실질적으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오히려 미안해해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나도 자원이 없어서 저 형제와 자매를 못 도와주고 있는 나의 형편을 보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오히려 뭐예요?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비는 공허한 메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이 복을 비는 이 모습,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이 저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남을 돕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긍휼을 베푸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은 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가져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위함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겁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니 아리하실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든 그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이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정말 야고보는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참으로 넘치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기쁨, 내 안위, 내 평안함을 찾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고보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케이스 넘버 2입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또 시비를 걸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야고보는 이 18절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위로, 순종함으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내 믿음이 이만큼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믿음이 크다, 너희들 앞에서 자랑하겠다라는 어떤 자랑하려고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인가? 믿음에는 순종이 당연히 나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18절에서 말하. 그럼 나는 행위로 보여주겠다. 내 믿음, 내 행위로, 내 순종함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위를 보여준다 그러고 순종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이런 순종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야고보는요,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돌아와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이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가, 순종이 없는 너가, 이렇게 그 상대한테 말하는 거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이 구절은요, 유대 민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일치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할 때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 이게 어디였죠? 신명기 어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뭐 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어야 돼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샤마. 히브리 단어 아시죠? 샤마. 뭐예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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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당연히 외우고 배웠고 따랐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구절만큼 정통 교리는 없습니다. 이들이 외웠던 정통 교리,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딴지를 걸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정통 교리 누구도 믿고 있는지 아냐? 마귀들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통 교리들 있죠? 마귀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더 강하게 말할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마귀들은요, 사도신경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말하면요, 마귀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사도신경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마귀는 한 분 하나님인 거 아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귀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들은 믿고 알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처음으로 알아본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던가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이 무릎 꿇고 저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야겠나? 아니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날 때 공생이 시작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니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예, 그는 사도신경을 알았던 자.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뭔지 알았어요. 자신의 심판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때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심판할 때가 지금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통 교리, 마귀들이 어쩌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떨었을까요? 이렇게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데도 왜 마귀들은 떨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통 교리를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떱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통교리는 그를 떨게 했어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할 거기 때문에, 자신을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모양으로도. 같으면 말이 안 돼. 같으면 우리도 저주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신과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다를까? 다른 것이 있다면 마귀는 정통 교리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와 가장 달라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마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한 자야?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왜 지금 야고보가 마귀를 들고 나왔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정통교리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하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까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담까지 불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될지 알겠죠? 제가 답을 내지 않아도 알겠죠?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될지를 알겠죠? 야고보가 마귀를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정통 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 교리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뭐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뭐 했다고 그래요? 심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심겨졌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달라요. 마귀와 여러분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한 분 하나님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한 분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person to person으로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였어요. 마귀는 하나님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바마를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대해서 알죠. about, we know about 오바마. 제가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잘 알아도 오바마는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로 안 받죠. 그러나 그 딸은
오바마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 딸보다. 그러나 그 딸의 전화는 받아야 안 받아요? 개인과 개인, 인격과 인격의 만남, 사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이제 애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 이런 부모님 있어요? 야,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 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학교 가지 마.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부모님 계셔요? 이 중에 계세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헌법을 해가지고 1조, 2조, 3조, 4조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뭐 하기를 바라요? 그 법에 순종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이제 뭐가 일어나, 이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은혜를 다 줬어. 하나님께서 은혜 다 줬어.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뭐 죄를 짓던 말든 우상을 섬기던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러실까요? 인간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고 싶은 마음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높아심에 의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순종은 순종 100%의 정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금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 100% 정금과 같이 순종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nevertheless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100%의 순종은 어디서 한다? 물론 천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족하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귀는 한 분 하나님, 그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법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논리를 따라가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 믿음이 어떤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저희들이 아브람과 라합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도전을 주고 좀 가짜 믿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 어떤 식으로 순종을 낳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아브람과 라합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조심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갈라디아서의 눈이나 로마서의 눈으로 야고보서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는 복음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이 야고보서를 보았을 때 유념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저희들이 정말 지혜가 부족